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 분들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면 되면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이제 애완견이나 이제 뭐 하여튼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집에 이제 개를 키웠나 봐요. 개가 예쁘게 이렇게 자랐나 봐요. 근데 자라는데 이제 그 목사님 집에 항상 친구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친구분들이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꼭 음식을 가지고 오셔요. 그 음식이 뭐냐? 보신탕.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보신탕을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은 이제 그 친구분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 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도 이렇게 잡아먹을 거야. 기다려. 이걸 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 개가요,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말이에요. 그 개가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것 같더래요. 그거를 계속 듣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출했어요. 개가 없어졌대요. 왜 그러냐? 개도요, 자신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정말로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라면서요. 불안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야, 이러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잘 보세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세상 노래를 계속 들어봐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없는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완전히 삶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불만, 염려, 걱정, 근심, 짜증, 분노로 가득한 가운데서 하루를, 아침을 시작을 해보세요. 또 하나는 아침에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믿음 갖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감사의 비밀을 주옵소서. 이러고선 하루를 시작을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흑암의 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 흑암의 틀이 뭐죠?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속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항상 무엇이 되어지면 흑암의 틀에 있으면 하나님 없는 틀이기 때문에 육신에 방향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면 감정의 날마다 삶이요 좌우됩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나의 감정에 의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질에 내가 눌리는 삶을 삽니다. 항상 물질에 눌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눌리고 저것 때문에 눌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나가서 그 우편함을 봤더니 뭐가 있느냐, 독촉장, 뭐 세금, 뭐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계속 눌리는 거죠. 힘든 거죠, 계속. 그리고요, 삶이 어떻게 되어지면 창세기 11장처럼요, 경쟁하고 사랑관계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움직여져야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미신이나 우상 숭배의 도움을 받으려고 갑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더 힘들면 힘들어졌지 나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흑암의 틀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틀에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요. 조금 힘들다, 어렵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방법, 그 대표적인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는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기도가요, 나의 모든 기준에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면 어디를 먼저 가죠? 병원을 가요. 당연한 거예요. 아, 병에 걸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조금만 아프면은 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머리를 씁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기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 저마로 나의 모든 질병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아멘이라면,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저마로 제일 먼저 무엇이 되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요, 항상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완벽합니다. 더 확실해요.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틀 속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 없는 삶 속으로 가려고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놔둔다. 그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없는 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빼내버리십니다. 문제를 줘서 빼내든지 아니면 여러 개 어려움을 주서 빼내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요, 돌아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틀에 안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끝내는 노예로, 포로로, 그랬던 속국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매를 맞고요, 돌아서는 것보다 바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자신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듯이 나의 모든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게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해야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한 주간 응답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요한은요.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시골에 강가 옆에서 살면서요. 어부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정말 해야지만 살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 따라서 고기 잡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서도 커서도 뭐가 되어지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던 이 요한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서요.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그것이요. 이 요한의 인생을 싹 바꿔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요한이 이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 본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무엇이 오게 되어지냐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랬다 사랑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본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옛날에 먹고 사는 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 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로요, 이 요한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우선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우선되면 안 되니까요. 내가 피곤해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내가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귄 것과 같이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죠. 두 번째는요, 요한이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다. 이걸 본 겁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뭐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빛이냐? 창조의 빛이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요. 그래 또한 이사야 60장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어둠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요. 아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어둠이 떠나가는 순간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니까요, 병들어 있던 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니까요, 무너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늘에 정말로 빛이 임하니까요, 기적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다른 거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속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계속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는 목자다. 계속 들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를 요한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본 겁니다. 성경은요,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빠뜨린 성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성경에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 속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깨끗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내가 정말로 죄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정결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계속 나오죠. 신약에는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지만 나의 죄가 사해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핏값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요, 요한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본 겁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때부터 요한에게요, 어떠한 복이 오게 되어졌냐면 이 복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요한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죠?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원적인 게 해결된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언약을 아브라함이 딱 잡는 순간 어떤 응답이 왔느냐? 정말로 대표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를 바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될 만큼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누렸냐면 요한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듣고 요 방향에 맞추기만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생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정신 문제 계속 심각하게 오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 계속 오죠. 지금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뭐 코로나가 재발됐다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왔다. 뭡니까? 원숭이 투창.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그게 지금 아시아 태국까지 왔대요. 그거는 코로나보다 더 심하대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들이 비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원숭이 투창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힘들죠. 저무나 삶 자체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문제도 와 있죠. 그래 또한 곳곳에 마약이 질비하게 깔려져 있죠.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죠. 거기다 또 바이러스까지 계속 들어오면서 힘들어지죠. 저희 어머니도 지난주에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코로나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랑 통화를 해보니까 엄마는 코로나가 아니래요. 자기는 감기래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코로나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이 내 안에 우선순위와 기준이 딱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 빛이 되는 순간부터 어둠은 떠나간다. 그때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 삶 속에요. 이 말씀 안에 내가 계속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그래서 항상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죠? 한자로 풀면요. 믿을 신에 악망할 앙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요, 좀 약간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제가요, 일을 할 때나,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을 한번 하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일을 좀 해봤는데, 일을 할 때마다 그분들이 뭐라 그러면, 야, 나랑 같이 좀 일해보자. 이렇게 항상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 일을 하면요, 그냥 못해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내 힘으로 안 하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이전도요. 제 성격 같아서는요. 그냥 바로 진행해 버려요.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안 해요. 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같이 힘으로 먹고 정말로 응답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주님만 바라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예, 주님 바라보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떤 갈등과 위기가 와도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저를 보시면 좀 많이 느끼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말, 세상의 짓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요, 뭘 하냐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요한이 항상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게 뭐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자녀들을 보면요, 제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만 됐어도 진짜로 잔소리 많이 하고 막 할 텐데 가급적이면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제가 답답해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어느 정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정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 돼요. 어제도 이제 큰 딸하고 저하고 좀 다퉜어요. 문제는 안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딱 왔는데 좀 볼 때는 좀 어두워 보여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은 바로 그냥 딸아, 안 피곤하냐? 이제 몇 마디 했더니 얼굴이 그냥 싹 바뀌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요, 어제 막 이렇게 불편했던 마음들이 싹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왔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로 하냐? 내 안에 행복이 주어질 때까지. 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내 안에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괜찮아,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실 것이니까.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행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이 오니까 뭐가 되어지죠?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또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귀한 분들이 요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요한 사도가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날마다 나의 죄를 무엇하라고요? 자백해야 돼요. 다시 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을요, 정말로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죄를 항상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순간순간마다 나의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문제들, 잘못들, 내 힘들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춰내버립니다. 그래서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어떻게 되면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이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생각지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 속에 내가 실수한 것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것이 있고 내가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나를 끄집어 내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요. 하루 동안 하나님 없이 지낸 내 자신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을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다시 나에게 무엇을요? 기쁨을, 감사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꼭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이 누린 것을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단체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죠. 뭐라고요? 첫 번째, 망대. 두 번째, 여정. 세 번째, 예? 이정표. 뭐 이렇게만 적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로 보고 들은 것, 내가 정말로 누리면서 체험한 것,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어졌던 모든 축복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요, 밤마다 무엇을 하죠? 배가 있든 없든, 예? 빛을 쫙 비칩니다. 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배가 방향을 못 잡고 길을 못 잡고 풍랑이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빛이 그 배를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다. 정말로 내가 들은, 내가 본, 정말로 그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 전하라는 거예요. 여정은 뭐죠? 여정은요, 길을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요, 지속적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갈 때요, 그냥 가지 않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포기하는 법이 없잖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내가 목표를 정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곳까지 갑니다. 여정이죠. 그게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말로 듣든 안 듣든 계속 증거하고 어느 정도라냐? 지속적으로 계속 전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약속의 발판을 딱 붙잡고요, 어떡하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하다 보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요,
이정표죠. 이정표는 뭐죠? 내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 뭘 보죠? 이정표를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초행길을 이렇게 갈 때 만약에 방향을 좀 잘못 틀었거나 초행길에서 길을 잘 모를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뭘 보죠? 예? 예? 뭘 보죠? 예? 거기에 이정표들을 보잖아요. 어느 쪽으로 방향이 나 있고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화살표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말씀 놓칠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내가요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삶에 지치고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내가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이정표를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하라.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갈 것이다.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것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삶 집중입니다. 말씀을 딱 이제 들었다면 제가 아침마다도 올려드리고 어떨 때는 제가 오후에 올릴 때가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오전에 다 올려요. 그래 아침마다 보내는 게 있고요. 그래 또한 또 이제 그 기도 수첩 그거를 또 올리고요. 새벽마다 또 메시지 할 때마다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서 또 합니다. 뭘 하냐면 아침에 정말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루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서 또 무엇을 하면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침, 낮, 밤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봐라. 3세팅.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어떻게 하냐면 편집해야 됩니다. 내 틀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방향 속으로 자꾸 갈 수 있도록 나를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겠지만 자꾸 나의 틀을 바꿔줘야 돼요. 어느 정도래요? 3가지 응답이 올 때까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요. 갈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갈등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축복과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화로 전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